할렐루야. 따라서 상처에서 벗어나자. 벗어나자. 그렇죠? 상처는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핍박을 했어도, 누군가가 나를 해했어도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는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상처와 함께 세월을 보내는 것은 누군가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걸 품고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21세기 믿음의 권석들은 모두가 상처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그리 잡았어요. 상처에서 벗어나자. 상처에서 벗어나야지 이 세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자존감이 아주 강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데서 자유함을 누리면 자존감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인생사는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사는 흔적이 있다. 그렇죠? 인생은 흔적이 있어요. 인생 여정이 지나온 곳에는 반드시 이런저런 흔적들이 다 남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추억이 되고 또한 기념이 될 만한 흔적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적으로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것들, 그렇죠? 이런 흔적들, 또한 상처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지닌 상처도 있고 마음에 새겨진 상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몸에 새겨진 상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막 세월이 그리 오래 지나도 딱 그 상처만 보면, 여러분 40년, 50년, 70년, 80년 세월이 지나도 그 일어난 동기부여를 싹 영화 보는 것처럼 싹 내 앞에 스크린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도 그래요. 마음의 상처도. 여러분, 그런데요, 몸의 상처는 그냥 흔적으로 남았을 뿐이지만 마음의 상처는요, 나를 망가뜨려요. 나를 파멸시켜요. 나의 자존감, 날개를 다 꺾어버리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그만큼 무서워요. 그래서 몸에 진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아물 수도 있고 흔적을 점점점 찾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일생 동안 때로는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는 내 자손들까지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 모든 것이 상처 때문에 그 아픔을 대물림해 줍니다. 여러분, 상처는 대물림해 줍니다. 어떤 상처? 마음의 상처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죠. 죄만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는 대물림이에요. 계속 내려가요. 봐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내 자녀에게 그 상처를 내려 행동을 했더니 내 자녀가 상처를 받는데 나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품게 돼요. 그리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모질게 되는 거죠. 모나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사람이 모나게 될까요? 상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요, 적지 않은 늘 나를 갈등의 통로 속에 끌고 가요. 고통을 안겨주는 힘든 흔적이라는 것을 먼저 서두에서 먼저 꼭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병이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육체의 질병은 치유하려고 발동 주는데 마음의 병은 치유하려고 사람들이 그리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 관심을 두지 않아요. 모든 병은 어디서부터 출발이다? 마음의 병에서부터 출발이라는 걸 몰라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될 여러분 중요한 병이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육신의 병보다 마음의 병, 상처로 인해서 세상을 등지는 경우도 상당히 우리 주변에는 번번치 않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요, 바로 마음의 병들면 마음이 약해지고 또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과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타인들과 사람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제일 아프게 한 건 뭐예요? 가족 간에 여러분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부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요. 그럼 그 근원이 무엇일까? 상대방이 나에게 그리 했기 때문에 그 근원이 출발일까요? 그 근원이 상대방한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근원이 내 마음의 상처에서부터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의 상처를 해결해.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여러분, 안경이 무지개 색깔 안경이 있어요. 팔주노초 파란보. 검정 안경을 쓰고, 여러분 세상이 하얗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왜 인생살이 그리 시커하냐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고요. 빨간 안경을 쓰면서 세상 다 불이 났다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상처의 안경을 벗어버리면 되는 거죠. 검정 안경의 상처를 벗어버리면 되고, 빨간 안경의 상처를 벗어버리면 세상은 밝게 보이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요, 강박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강박증은 사람의 관계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요, 뭐 때문에 우울증이 생길까요? 근원이 여러분 사람의 관계성이 있어요.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 환경 때문에요,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장애 어디서 와요? 사람의 관계에서. 암만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람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요, 우울증, 강박증, 분노 조절 장애, 스트레스 장애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사를 긴찮게 여기는 바로 대인 기피 형상들. 그렇죠? 싫다. 나 혼자 있고 싶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 뭘까요? 사람의 관계에서 그랬다는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이런 마음의 상처들이 과연 어떻게 존재하는가? 없는가? 내가 가족과 주변에는 마음의 상처로부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는가? 우리 주변에. 자, 갑시다. 오늘 시편 147편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47편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렇죠. 시편 147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심과 상처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죠? 모든 마음의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쉽게 치료되지 않는 것은 바로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과연 내 마음을 내가 볼 수만 있단다 하면 병원에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치료받으려고 발동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의 병은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과 비중을 두지 않아요. 누군가가 말을 하면 거기에 기중을 기다며 듣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기담아 들어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신다는 말일까? 여러분, 현대의학에서는 마음의 병과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현대의학에서.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 그것이 뭘까? 따라서 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한대요. 여러분, 상담이 없는 마음의 병 치유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에서 여러분 말이 소통이 끊어졌다?
미안하지만 상대방 서로가 마음에 지금 병이 들어가고 있다. 그것을 빨리 찾아야 돼요. 언제부터 대화가 끊어지는가? 여러분, 나이 먹는 사람만 부부관계 대화가 끊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결혼하는 사람도 여러분 새롭게 만났더니 서로 간에 감정이 맞지 않아요. 성적 기질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등을 돌려요. 그 제일 먼저 닫아버린 게 뭐예요? 말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관심각도가 반대예요. 말문이 서로 단절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결과 안 보도 답은 다 나왔어. 그러나 여러분 잘 사고 못 사고 떠나서 부부 간의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 성도 간의 사이에 말문이 건강하게 잘 소통된다는 교회는 무조건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에서 마음도 서로 웃고 깔깔거리고 서로 대화하고 수다 떠는 교회에 다닌다면 여러분들은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만 화려하게 지어졌어도 명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교회를 다닌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건강한 교회인데 내가 병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현대의학에서 마음의 병은 상담을 통해서 치유가 된다. 대화를 통해서 내면의 상처를 꺼내고 어루만져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를 한다는 거죠. 약물보다는 뭘 선택을 해요? 상담을, 대화를 중요시한다는 거죠. 참 그렇죠? 응?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도 이와 같은 방법을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도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의학이 마음의 상처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상담과 대화밖에 없다는 것처럼. 그러면 이 방법을 믿음으로 영적인 걸로 가지고 오면 되지 않을까요?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암만 원수여도요 대화 상담이 이루어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암만 현수 같다 한다 할지라도 대화가 소통되면 그 부부는 다시 행복한 관계성이 회복됩니다. 이거 공감한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이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지 아니할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그분의 음성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또 그것을 그리 하려고 발부둥친 사람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여러분 상심과 상처를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는가? 오늘 시편 기자가 여러분 똑같이 마음의 상처로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치료받는 것을 우리에게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료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상심한 마음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치유해 줬대요. 어떻게? 자, 2절 3절을 말씀 볼까요? 2절 3절의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고백을 좀 하시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포기하고 손을 놓은 그 어떤 자라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에 감췄던 것을 여러분 꺼내기만 한다면 깨끗하게 치유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여러분, 아니 사람 앞에서도 내 문제를 마음의 상처를 꺼내놓으면 치유가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만물의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꺼내놓으면 다 만져주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그 어떤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실까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정확히 아시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렇죠. 누가 하늘의 별의 수요를 정확히 셀 수 있습니까? 누가 하늘의 별의 수요를 정확히 셀 수 있는가? 세상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누가 100% 헤아릴 사람이 있느냐 이거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100% 헤아릴 수 있는 사람, 인간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우주 만물 하늘의 별을 정확히 셀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누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의 이름을 정확히 다 기억하고 그 이름을 다 부를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나 기계라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부르시면서 뭐라고요? 창조하셨기에 전부를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다. 그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정확히 알고 계시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확히 아신다.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고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눈물을 흐르는 그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슬퍼하는 의미를 하나님이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왜 울어? 왜 슬퍼해? 왜 괴로워해? 왜 낙심해? 우리는 꼬리피를 부셔서 질문을 해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울어? 왜 슬퍼해? 왜 괴로워해? 왜 낙심해? 왜 절망해?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해결해 주마. 하나님은 개선맞기를 붙어서 우리한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이름과 내 처지와 내 상처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만 하라는 거예요. 고백만. 나에게 고백만 하면 내가 치료한다는 거예요.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 선생이 내가 병원에 찾아갔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 찾아가지 않고 그 의사가 와서 나를 문제를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말만 해라, 내가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시니 볼까요? 다시 볼까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자, 우리 주는 위대하시대요. 능력이 많대요. 그 지혜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떻게 고쳐야 될지 다 사람의 형편의 필요에 따라서 다 알고 계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마음의 상처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을 다 달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멋지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아멘. 그렇죠? 모든 것을 처방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아시고 고쳐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대하시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의 능력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가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나는 오늘부로 모든 상처를 다 치유받았다. 따라서 합니다. 꺾여진 나의 자존심의 날개를 치료받았다. 하늘을 한번 날아봅시다. 암만 상공의 독수리가 우렁차고 잘라도 날개가 꺾여지면 그 독수리는 여러분 집에 있는 오리만 또 못해요. 오리만 또 못해. 오리는 주인이 때 되면 밥이라도 주지, 독수리는 밥도 안 줘. 천대받아. 여러분, 그러나 그 독수리가 꺾여진 자존심의 날개를 치료받으면 하늘로 다 제압하는 제일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따라 나는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그렇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그렇죠? 하나님의 처방은요, 정확히 실수가 없다는 거죠. 실수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은요,
정확히 실수가 없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상태와 치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치유를 방법은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줬느냐? 여러분, 자, 우울증에 걸린 사람 세상에서 어떻게 치료해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집에 있지 말고 나와. 그래서 어디에 많이 데리고 와요? 노래교실로 데리고 가요. 엉덩이 흔들어, 소리 질러, 웃어. 항상 무엇을 열어줘요? 말문, 노래를 부르게 해요. 자, 그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치유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찬양으로 치유를 한다고 해요. 찬양이 열린 사람들은 마음의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와도 찬양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원인이 뭘까요? 노래를 못해서? 아니라 상처 때문에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의 날개가 꺾였기 때문에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답이 아니라 오늘 이거다는 거죠. 볼까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그러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존감이 살아나는 제일 근원의 출발을 어떻게 받느냐? 저 사람의 찬양의 모습을 바라보고, 아, 저 사람은 자존감이 살아났구나. 저 사람은 마음의 치유가 회복됐구나. 여러분, 나는 목사님 마음의 치유가 됐어요. 상처가 치유됐다고 하지만 찬양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지금 감추고 있는 거예요. 절대 치유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래가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1절에 시작하면서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도다. 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하나님을 높이며 여러분 그분을 기뻐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제일 먼저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들판에서도 어느 곳에도 여러분의 입술이 하염없이 쉬지 않고 찬양의 멜로디가 계속 나오시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찬양이 됐든 슬픈 찬양이 됐든 어떤 찬양이 됐든 입술에서 계속 풍겨 나오시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처받는 시간과 사람이 매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주신다고 했어요.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마음에 이런저런 것들을 몰려올 때 여러분, 우리는 뭘 하면 다 시름이 다 벗겨져요? 노래하며 찬양하며. 세상 사람들도 노래교실로 나오세요, 움직이세요, 춤추세요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찬양이 죽어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뭐라 해서 따라서 나를 버리자. 여러분, 나를 버린다는 게 뭐예요? 나의 자존심을 다 버리는 거죠. 무엇이 못하게 해요? 자존심이 못하게 해요. 이래서 못하게 하고 저래서 못하게 하고 저래서 못하게 해요. 그러면 자존심의 가면을 싹 벗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고집은 여러분 암보다 더 무서워. 그렇죠? 자존심은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워. 부부 사이에서도 끝까지 자존심 고집 피우잖아요. 아유 여보 풀어. 또 풀어야 돼.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끝까지 자존심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여보 풀어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아멘. 무조건 풀으세요. 무슨 시간이 어때? 무조건 웃어버려. 같이 하하하 웃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냥 한마디 그냥 잘못하든 하지 않았든 미안해 그냥. 그리하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상처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대상이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됩니까? 치유의 길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도 그걸 도와줄 수가 없다. 여러분, 상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려면 오늘 6절에 뭐라고 했어요? 겸손하라 그랬어요.
겸손은 뭐는 거예요? 겸손이 뭘까요?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것, 내 고집을 내세우지 않는 것. 정말 여러분 내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교만이 아닌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세워야 될 때가 있어요. 내 고집을 내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고집이 아니고 죄가 아니다는 거죠. 같은 자존심, 같은 교만도 어느 공간에서 내세워야 되고 어느 공간에서 이것을 접어야 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꼭 여러분 자존심이 없이 고집이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세워야 될 때는 내세우는 것이고 접어들여야 될 때는 접어들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지. 이러도 흥 저러도 흥분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고 불의 앞에 고집을 내세우고 불의 앞에 강함을 내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불의가 아닌데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고집을 내세운다면 이것이 바로 암초보다 더 무서운 원인 제공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상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려면 꼭 겸손해야 된다. 겸손이란 것은 꼭 자존심을 꺾고 여러분 내 고집을 버리는 것만이 꼭 겸손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여러분 공의 앞에, 여러분 악 앞에 내 자존심을 세우는 거, 여러분 제약 앞에 내 고집을 내세운 것이 겸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요? 여러분 죄 가운데서 내 자존심 세우는 것이 겸손이다고요. 죄 가운데서 내 믿음의 고집을 피우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앞에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사랑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존심과 내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꺾는 것이 바로 겸손이요. 양면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여기서 겸손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용서하고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제약 앞에서는 내려놓으면 안 돼요. 불의 앞에 내려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려놓는 겸손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거부하는 자와 똑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참 재밌죠?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그랬어요. 저 사람 진짜 말 잘하네. 근데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지. 남만 말 잘해도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도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상처받고 상처를 붙잡고 고집과 아집을 버티는 사람은요 결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놓으면 안 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치유와 회복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합시다. 감사하자.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으실 주님 이름을 축복합니다. 감사가 차고 넘치실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기쁠수록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기쁠수록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좌절과 낙심과 아픔이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적극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악기를 동원해서라도 감사의 시간을 가져라. 악기 이런 피아노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손도 박수도 동원해서라도 감사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치유에서 벗어난 감사가 아니에요. 벗어날 것을 뭐하고? 믿고 아멘. 먼저 드리는 시간에 감사. 아멘. 먼저 드리는 시간. 자 이거 이번에 부흥회 가운데 희한하고 환상이 열렸어요. 어떤 사업가인데요 다 봉투를 잡으니까 진주상창이 싹 가려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너무 풍족해요. 그런데 계속 애원사역을 하는데 봉투를 잡고 애원사역을 하는데 보니까는 상다리를 딱 보는데 상다리 하나가 부러지고 없어고 마는 거예요. 그게 뭐지? 보니까 순간에 그 맛있는 막 김이 모락모락 음식이 한쪽으로 쑥 빠진 썰려서 버려지는 거예요. 주여 이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축복은 온다는 거지. 근데 그것이 자기 입속에 못 들어가고 쏟아버린다는 거지. 무엇 때문에? 샬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혈기 버리세요. 그래야지만 사업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왔어요. 다 끝나고 이제 올려오고 이제 하는데 또 왔어요. 그분 봉투가 제일 먼저 제일 위에 올랐어요. 딱 잡았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입으로 감사하지 말고 행동으로 감사해라. 왜?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말할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교회는 사흘세를 내려요. 한 달에 35만 원인가 돈을 낸대요.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 교회가 성장할 때까지 그대가 이 교회 월세를 35만 원씩 꼬박꼬박 내라. 그리 했어요. 그런데요, 이 말이 내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끝나고 그곳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몇 년 전에 그분이 우리 교회 월세를 내주겠다고 자원에서 말을 자기한테 한 적이 있대요. 그런데 이것을 말만 했을 뿐이지 한 번도 하는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분은 그걸 싹 잊어버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교회 목사님만 머릿속에 계속 품고 있을 뿐인데 오늘 퍽 튀어나왔어요. 이분이 도망가지를 못하고 목사님 하겠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월세를 이제 내는 것을 보고 올라왔어요. 봐요. 축복이 있어도 여러분, 내가 조급하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을 안 버리면, 내가 놓아야 될 것을 안 놓으면 절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붙잡고 내가 나가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냐, 믿음의 감사요, 상처의 자유로 나가는 통로예요. 감사가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뭐냐, 따라서 상처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 여러분, 상처를 이기면 그래 잘해서가 아니라 복을 준대요. 그의 말씀이 어디였어요? 8절 9절에 있어요.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상처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를 알고 계세요. 잘 알죠. 상처로 인해서 잃어버린 시간과 환경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요, 그러나 상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만 기억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 복도 나에게 주어질 것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처만 바라보고 계시지 않아요. 내가 받아야 될 복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는 물리쳐버리고 너가 받아야 될 복을 붙잡으라는 거죠. 내가 그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 치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열어주느냐, 따라서 주변을 지켜주신다.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열어준다고요? 먼저 내 주변을 정리시켜줘요. 내 주변을 지켜줘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8절 볼까요?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뭐라고 그랬어요? 주변을 다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구름을 하늘을 덮게 하고 땅을 위하여 비를 주시면서 산의 풀이 자라게 하게. 두 번째는 뭐 하느냐? 따로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 양식을 준다면 필요한 돈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9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시작.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만큼 복을 주시는데, 아멘.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상처의 시간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이제는 놓읍시다. 아멘. 끌어안고 있는 시간에 모든 사랑, 행복,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상처를 끌어안고 축복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놓아버리고 다시 축복을 끌어안으랍니까? 나중에 후회한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
축복, 감사할 품음으로 말미암아 어제 연예인들이 다 임종을 했대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몰라.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도 무너지고 주변과도 불편한 상황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상처 때문에. 누구 때문이란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내가 밀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상처를 끌어내서 치유받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백만 하래요. 그리하면 따라서 합니다. 가족들 간에 치유해 주신다. 가족들 간의 상처를 회복시켜줘요. 두 번째, 교우 간의 치유를 상처를 해주게 돼요. 주변의 사람들과 회복시켜줘요.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들, 상처에 치유하갔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치치만 누르면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한 사건 때문에, 부부싸움 사소한 것 때문에 일어나요. 그것처럼 마음의 상처도 사소한 것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상처는 주는 자보다 받는 편에서 더 많은 반응을 하요. 받는 편에서. 상처를 주는 사람은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웃을 거 다 웃고요. 빙쟁거릴 거 다 빙쟁거리는데 받는 사람은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해. 다다다다다다다 하지만 내가 이길 것 같으면 미안하지만 계속 다다다다 하면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 그걸 몰라. 두 번째,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상처로부터 치유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또 다른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상처의 자리를 절대로는 숨기지 맙시다. 상처의 자리를 숨기면 안 돼요. 병은 고백하라는 것처럼 상처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두 고백하는 시간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주여! 주여! 나는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해야 돼. 나는 이런 날개가 꺾여졌어요. 그 하루를 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 비전이 다 꺾여졌어요. 그리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고백만 하래요. 고백만. 답을 내리지 말아요. 나한테 고백만 하래요.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마음이 아파요. 누구 때문에 나 죽을 것 같아요. 누구를 욕을 하든 뭐라든 무조건 고백만 하래요. 나 미칠 것 같아요. 그럼 말만 하래요. 그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쌓여서 내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다려요. 여러분, 찬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찬양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감사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처는 나를 떠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따라 주 안에서 상처에서 자유를 누리자. 두 손 높이고 주여 나는 자유합니다. 아멘. 우리 1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나는 자유합니다. 오 절랄랄랄바바바바바 오 절랄카라베 캔데